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치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벌써 3월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경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각박하고 또한 험악한 시대와 또한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존존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그 태도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여러 험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그 직전까지도 묵묵히 예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또 제네바 시편가 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5장 14장까지 부르고 15장을 안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제네바 시편가 14장을 14장까지요.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4장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어찌하기니 주 멸시하며 그 맘에 주가 감찰 않는다. 말하게 버려 두시옵나이까. 주 감찰하지 않다 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시었나이다. 자네와 원한 감찰하시고 주 손으로 다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 주를 의지하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고아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옵소서. 악한 일 행하는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그때까지 주님께서 악인들 찾도다. 주님은 영원 무궁왕이니 이방 나라들 주 땅에서 멸망. 이방 나라들 주 땅서 망했네. 여호와여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그들 마음 견고케 하시며 주 귀를 기울여서 들으사 고아와 압박당한 자 위에 심판하여서 세상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 못하게 하시리. 15장을 제가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부르려고 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예. 확실히 예전 감성이라 예전 감성인데 그냥 예전 감성이 아니죠. 몇백 년 전 감성인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살려서 시편을 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호세아 13장을 상고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오늘 3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4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예, 호세아 13장 12장에서 다루었던 에브라임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심판 선언이 13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은 그보다 훨씬 가혹하고 강력한 심판이 선포되면서 이제까지 나왔던 심판에 관한 말씀의 정점을 이루고 있죠. 13장에는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총 3군데 등장하는데요. 3절, 7절, 8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첫 부분이 에브라임의 임할 심판을 비유로 표현하고 두 번째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3번 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3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에 관하여 4절로 8절의 말씀은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 관하여 9절로 16절은 왕과 권세자를 구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에브라임의 패망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본문을 상고하죠. 1절에서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는 구별이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죠. 에브라임은 말할 때 두려움을 일으킬 만큼 대단하고 힘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에브라임이 스스로를 높였다는 말과 이어지죠. 자기를 높이더니 라는 말은 스스로를 높였다는 말이고 뛰어나다 또는 우러러 보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달랐고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강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가리켜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라 했으며 모세가 요셉 자손을 가리켜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에브라임이 뛰어난 지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은 범죄 때문이죠. 그들은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였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더 큰 풍요와 안전을 얻고자 했고 그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특별함처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특별함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느라 엉뚱한 것을 찾아버리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알입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죠.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또한 자신들의 정교한 재주를 부려서 멋져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재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재주를 모두 동원하고 있으니 이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 거기다가 재산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응?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니 어떻게 스스로 반성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만드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참으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은 없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신실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열심의 근원이 기복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고, 그것은 결국 그를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그 사람이 결국 망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2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했는데, 이 말은 이들이 우상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되 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 즉 자신들이 가진 것을 드리되 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며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 혹은 그러므로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말문을 여는 표현입니다. 아침 구름과 쉬 사라지는 이슬은 이미 6장 4절에서도 이 백성들의 인애 없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이었죠. 아침 구름과 쉬 사라지는 이슬. 그들의 인애가 그토록 빨리 사라지고 그토록 내용이 없었더니 이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며 거기에 입맞추는 이들을 아침 구름과 쉬 사라지는 이슬 같게 하실 것이다. 인애가 금세 사라지는 이들은 땅에서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은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타작할 때 알곡들은 땅에 내려앉지만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쭉정이들은 다 하늘에 날려가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사방으로 날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쭉정입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 혹은 쭉정이와 같다고 했는데 이 백성이야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도 같습니다. 연기가 굴뚝을 나올 때는 분명히 뭔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어느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백성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비유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금세 사라져버렸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자신들이 지닌 재물과 재주를 다하여 우상도 만들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존재는 이제 굴뚝에서 나온 연기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이들을 떨게 만드는 존재였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자신을 드리는 삶은 그 모든 존엄함과 풍성함을 연기와 이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겼고 여러 우상들의 그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물신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안에 호골뿐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건 세상이요 돈인데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일환으로 교회에 정말로 나와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헛된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야 할 것은 그런 썩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야 되며 교회에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서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파수꾼들이시여,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열심을 내되 하나님께 신실함이 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열심을 내되 사람의 열심으로 정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 없는 열심은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둘째,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무가치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이 현월TV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되 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우리 파수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우리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30장은 시편 24편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30장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미로다. 주 바다 위에 터 세워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산 오를 자 누구?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 자 누구인가? 손 깨끗 마음이 정결 뜻 허탄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않는 자라. 오 그는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원해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강하고 등하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여전히 꽃샘 추위는 계속되고, 그래도 오늘은 좀 낮 기온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또 주말까지는 좀 괜찮다가 다시 또 주초에는 조금 썰렁한 것 같아요. 좀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혀 감이 떨어져가지고 날짜를 잘 못 잡습니다. 예전엔 진짜 딱 이 날짜를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일기와 날씨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가려고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뭐 하는 거니까요. 2024년 3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삼위치 하나님께서 우리 현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월 셋째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3월도 5주까지 있죠. 5주일까지 봄이 참 더디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니까 그냥 교회 집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도 같습니다만 일교차가 이제 15도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하죠. 많게는 20도까지. 그러니까 좀처럼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감기가 들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저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주님이 주실 따스한 봄 생각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금요 독서회는 40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40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끝까지 책 읽으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수요일에요. 엊그제죠. 자, 성경교리학교 이제 수업, 주중 수업, 이제 저희 학교잖아, 학교.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학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서 그 과목을 갖다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총 14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학기 때는 14일 수업이어도 많게는 3교시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교시까지 있는 수업들을 진행을 한다 보면은 이제 교시로 따지면 34교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4번의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40분씩 해서. 엊그제 이제 제가 OT를 했죠. OT를 하면서 우리 이제 레벨 테스트 좀 하고 아이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수학 빼고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이제 혼자 다 가르치면은 애들에게 좋은 영향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대한 학교에 그런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교육과 이제 신분 세습 분리한 사교육 이런 것들로 완전히 점철되어진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 교육이 저 이상 아이들을 잠시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목적에서 제가 학교를 운영하려고 마음 먹고 딱 이제 제가 나가는 거거든요. 저 혼자지만 외로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 형편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향한 이런 학교의 운영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공적 교육기관으로 진짜로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뢰하며 수학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더욱 많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 성경교리학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좀 정체는 심하지만 그래도 현월TV는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진할 겁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에 함께하는 이 신앙의 동지들이 조금은 좀 늘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조금이나 한두 명이에요. 저는 그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명의 고정 구독자만 있으면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거 쉽지 않아서 그러지. 예, 다시금 기도하기는 우리 파수꾼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정말 출석할 교회를 못 찾아 방황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 바람입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광주 신실한교회 울타리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진리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제 꿈이 그게 제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믿음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온전한 가정 하나가 아니라 하나만 세우는 게 제 소박해 보이지만 제게는 꿈결같은 소망이거든요. 진짜 그런 가정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 세우는 게 제 소망입니다. 더 심한 것이 세상에 들이닥쳐서 공고해지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정말 대피처 삼는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험악한 시대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택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공의와 인애를 저버리고 열심을 냈지만 지식 없는 열심으로 망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 따라 옆길로 가지 않고 정로를 따라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천성길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3월 세 번째 주간에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 연약한 자, 주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두르신 울타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죄악된 행실과 습관을 버리고 속히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